네.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에요. 138페이지까지 나갔고 139페이지 마음을 돌이킨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구원론 주제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돌이킨다. 마음을 돌이킨다. 이 책에서는요. 이 운전할 때 나타나는 표지판 중에 유턴 표시로 조금 비유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잘못 들어갔을 때, 뭐 왔던 길이 잘못되는 것을 깨달았을 때, 혹은 다시 되돌아가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죠? 유턴 표시가 있는 곳에서 차를 돌려야 합니다. 유턴 표시는 차의 진행 방향성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네. 구원에 있어서 이 유턴과 같은 개념을 뭐라고 하냐면은 회심이라고 합니다. 회심. 거듭남의 은혜로 삶의 영적인 방향을 바꾸는 마음의 돌이킴이 일어나는 것. 우리가 회심, 마음의 돌이킴을 말하는 거죠. 마음의 돌이킴인데 이게 성경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회개라고 하죠. 죄에서 하나님으로 돌이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제가 그 룻기 말씀에서 이 개념을 좀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룻기 1장 15절에 가보시면요. 나오미가 자신의 남편도 두 아들도 떠나보낸 이후에 두 며느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오르바하고 룻에게 너희 어머니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말하는데 오르바는 그렇게 하겠다 그래요. 근데 룻이 안 가고 버텨요. 버티니까 나오미가 뭐라 그러냐면은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더 이상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 회심이랑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상당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나오미는요, 이 룻의 시어머니죠. 근데 룻이 누구냐면은 모압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 근데 이 룻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요, 정확하게 신명기 23장 3절 가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암몬과 모압 족속에 내린 저주였거든요. 그러니까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두 딸과 근친상간을 아주 심각한 죄악을 벌이죠. 그 죄악을 벌인 이후에 하나님께 진노의 자녀들을 출생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모압과 암몬이었어요. 근데 그 모압과 암몬이 신명기 23장에서 저주를 받습니다. 뭐라고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오늘날 우리로 말하자면 교회에서 출교된 거예요. 다른 교회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쫓겨났다고요.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청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쭉쭉쭉쭉 막 저주했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죠. 네, 하나님께 영원히 쫓겨난 바 되었는데 사사시대에 룻기 바로 전책이죠.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이 어땠습니까? 모압하고 암몬 못지않게 심각한 죄인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문제가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모압의 한 여인을 회개시켜서 돌이키시는 계획을 세우세요. 그게 바로 모압 여인 룻이었습니다. 룻은요 정확하게 모압과 암몬이 하나님의 총회에서 쫓겨난 일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께 죄악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가리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셨습니까? 이 모압 여인 룻을 통해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보아스와 동침해서 오벳을 낳게 하시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게 되는 영적인 계보를 완성하게 되는 이 구원 역사의 다리를 놓게 된 사람으로 그런 이방 여인 다윗의 할머니로 세워지게 되는 거죠. 이 놀라운 은혜가 뭘로 주어지냐 여러분? 네, 회심, 회개로 주어진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개는요 거의 회개는 사기적인 무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탈출구,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탈출구라고 할까요? 회개의 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회심은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첫째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네, 믿음은 값없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구원의 은혜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이 바로 믿음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와 연합하여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삶의 방향성대로 살겠다는 믿음의 다짐이 중생의 은혜 이후에 신자에게 임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하는 자에게 뭐가 주어진다? 믿음이 주어진다. 회개 이전에 뭐가 있었죠? 중생이 있었죠. 내가 잘못됐다. 난 죄인이다. 나는 거듭 태어나야 된다. 나의 이 죄의 악에 대해서 직면하게 되는 단계가 중생이었다면은 그 중생으로부터 회개의 단계는 적극적으로 죄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킴의 단계고 그 돌이킴의 단계를 통해서 무엇이 생겨나느냐? 믿음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믿음이.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회개하고 중생하고 단계가요. 믿음이 있어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들이 신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방편을 통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나는 것이 믿음인데 그 이전에 신적인 권위로 우리에게 일으키시는 반응이 바로 중생과 회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중생과 회개. 그 둘째는 회개. 회개에 참된 반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뭐냐? 참된 회심은 참된 회개를 동반합니다. 회심, 마음으로 먹은 것이 실천적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나 죄인이야 하나님께로 돌이킬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과 정한 그 형식에 따라서 회개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회개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요엘서를 가보시면요. 이 범공동체적 회개 운동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롤모델이 있습니다. 네, 요엘서의 배경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오게 될 것이고 이 백성들은 그 진노에서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에서 살아남는 자들이 있을 거라고 말해요. 생존자들이. 심판을 뚫고 살아남는 자들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뭐냐면은 십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실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근데 그때에 그 은혜를 갈망하는 자들은 무엇을 해야 되냐? 요엘서 2장 12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나오죠. 이 13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근데 예수님 시대에 틈만 나면은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뭐 했죠? 옷 찢었죠. 네. 자신들 외적으로 보여주려고. 나 회개했다. 나에게 참된 회개의 표지가 있다. 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옷을 찢었던 놈들인데요. 옷이 아니라 중요한 건 마음을 찢어야 됩니다. 내 죄인입니다. 이 갈기갈기 찢은 내 마음을 주님의 것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고백이 바로 이 회개의 참된 고백인 거죠. 보세요. 회개란 과거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쳐 옳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내가 원래는 여기 있었죠. 하나님이 계시니까 창조된 인간이 여기 있었죠. 같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빠른 속도로 이쪽으로 달려나갑니다. 네, 쭉쭉쭉쭉 달려나가요. 근데 회개란 무엇이냐? 여기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 죄가 발견됐어. 발견됐으면 그 즉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 이게 여러분 회개라는 거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하겠습니다. 네, 옛 자아, 죄인이었던 마음에서 새 자, 구원받은 거듭난 성도로 돌이키는 것이 참된 회심입니다. 구원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구원에 있어서 믿음은요, 여러분 믿음은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죠. 근데 이 믿음은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값없는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이 믿음을 연단하는 과정들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죠. 나 시험 당했어. 한탄할 일이 아니라 시험은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연단이 뭡니까? 금을 녹여가지고 순금을 만드는 그 과정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불순물이 끼어 있지 않은 순금을 만들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믿는 성도에게 향하신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의미입니다. 네. 그 믿음은 구원에 있어서 핵심 중의 핵심인데요. 믿음은 우선 참된 믿음의 대상이 필요합니다. 참된 믿음에는요,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대상.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하는 기도에도 참된 그 기도의 대상을 부르는 걸로 시작하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구원의 하나님,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부름이 항상 필요한데 왜냐하면 그 믿음의 대상이 반드시 있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네, 이 참된 대상에 대한 정확한 지식은요, 내가 누구에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고 누구에게 의지를 하고 누구를 믿고 있는지 바르게 안다는 건요, 여러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고취시킵니다. 하지만 단순히 지적인 동의로만 믿음의 요소가 구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참된 지식은요, 지식은 믿음의 대상에 대한 인격적 신뢰와 동시에 의존까지 이어지고 그의 의지를 품어 믿음의 대상을 사랑하고 믿음의 대상의 삶을 기쁨으로 쫓는 행동을 능동적으로 취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믿는다. 나 믿어요. 선언하는 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값없는 이 은혜로 나에게 선물로 주셨군요.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결국 어디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능동적인 실천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실천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라고 말하는 히브리서에서의 강조점처럼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라면 그 믿음의 주를 따르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믿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그게 의로 여겨졌는데 왜 의로 여겨졌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뻐서 의로 여겨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얻게 하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었고 실제로 그 땅에 떠났기 때문에 그게 의로움이 된 거예요. 뭐예요? 믿음에는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반쪽짜리 믿음이 아니라요. 가짜 믿음이에요. 거짓 믿음.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효과적으로 부르시고 거듭남의 은혜를 허락하시면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참된 회개의 삶을 사는 회심자로서의 정체성을 누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더 이상 악한 마귀의 자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돌이킨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러한 축복이 죄와 짝하지 않고 하나님과 사귐을 더욱더 깊어하기를 갈망하는 이런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깨달음이 있는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보시고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처음 믿음과 처음 회개는 참된 회심과 결부되어 우리 삶 속에서 단회적으로 일어납니다. 한 번, 단회적. 구원에 이르게 하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절대적인 회심은 단번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지만 참된 회심의 결과로서 믿음과 회개의 기능은 신자 삶 전체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썩어질 육체를 여전히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거듭났으니까 시험 짓는지 안 짓는지 시험해보자. 이거는 정말 어리석은 거라고 성경이 말하죠. 더욱더 너희가 예수님 닮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권면하죠. 사도 바울이. 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죄를 향한 진지한 고뇌와 아픔, 철저한 묵상, 회개가 없다면 신자로서 뭐요? 직무유기에 가깝다고 말해요. 직무유기.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었죠.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시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이 백성들이 거룩해지기 위한, 거룩해지기를 소망하는 선지자로서의 그 사명이 기도인데, 그 기도를 쉬면은 그게 죄래요.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니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네. 사무엘이 이들의 정결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위해서 부단히 기도했고 쉬지 않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사무엘은 그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면 우리 자신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묵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회개하는 삶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 얻었다는 어떤 특권의식, 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이런 고백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해야 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다음 주제 가보죠. 신자는, 성도는 의인인가요? 죄인인가요? 의인과 죄인, 이 구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더 알아볼게요. 우리 3장에서 인간이 궁금해요를 살펴봤었는데, 여러분,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은 다 원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다. 원죄가 뭐죠? 선악과, 이거 하와가 먹었잖아요. 하와의 죄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셨어요. 혼돈한 상황을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라 질서를 세우시는 분이신데, 여자의 대표성은 누가 가지고 있냐면요, 남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성별의 구분이 아니라 아담은 에덴 동산, 즉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구약 시대로 말하자면 성소죠. 성소 혹은 성전. 그 성소, 거룩한 곳에 지키는, 경작하라,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에덴 동산으로 임재의 거처를 삼으신 그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이었어요. 아담의 역할이. 근데 아담이 제사장이니까 그 역할이 뭐예요? 그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직무를 수행해야 돼요. 근데 누가 죄를 지었어요? 누가 부정한 것을 용납했어요? 하와가 용납했죠. 근데 그게 하와의 죄입니까? 그것을 지킬 책임이 있는 제사장적 사명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왕의 대리 통치자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아담의 책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징계 되었고요. 그 죄는 모두 온 인류를 원죄의 영향력 아래 두게 되었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5장에 가보시면요.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거 아담 말하는 거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으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으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이상해요. 율법이 기준이 돼요. 율법이 죄다 아니다의 기준이 되는데 율법이 있기 전에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근데 율법이 있기 전에 있었던 사람도 죄인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14절에서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담이 오실 자의 모형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은 아담이 가지고 있는 첫 사람으로서의 대표성의 원리를 말하는 겁니다. 왜 이런 대표성의 원리가 있어야 할까요?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구원을 작정하신 하나님의 그 이루시는 핵심 열쇠, 구원을 이루는 핵심 열쇠가 대표성의 원리이기 때문이에요. 왜 그러냐? 17절을 가보세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더 가보면 어때요?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 이게 바로 첫사람 아담이 지은 죄의 이 썩어질 자의 자국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도 소망이 있는 것은 그 아담이 저지른 모든 죄를 말끔히 제거하신 마지막 사람 아담,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이라고도 하죠. 예수님께서 그 모든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 아담이 지은 모든 죄들을 다 완성, 다 정결하게 하셨기 때문이죠. 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의인은 없으되 하나도 없습니다. 다 모두 죄인입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고요. 이게 우리의 현실.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은 자로서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었지만 여전히 이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여전히 아직 완성되지 않은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구원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인입니다. 의인인 거는 내가 잘나서 의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덧입혀지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죄인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네. 무한하게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인과 1분 1초도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과 함께 할 수 없는 죄인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기 위해서 고안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 더러운 백성들을, 죄악으로 더럽혀진 백성들을 정결하게 구별할 수 있는 법, 그게 바로 레위기예요. 레위기 말씀. 레위기 말씀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요, 예수님밖에 보이질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보여요. 그게 바로 구약시대에 이 죄악으로 더럽혀진 백성을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셨습니다. 네. 그래서 레위기 말씀도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렌즈를 가지고 구약시대에 베푸신 은혜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 45절에 가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래서 이 모든 레위기의 정결 예식들, 여러 제사법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인 모든 사람이 당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어떻게 죄인됨을 극복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인간은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인됨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인은 내부적으로 의로움을 스스로 창출해낼 수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부적인 의로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전적 부패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외부적인 의로움이 우리에게 투입이 돼야 돼요.
외부로부터 오는 의로움만이 죄인됨을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의의 전가라고 합니다. 전가. 무언가가 나에게 대입이 되었다는 것을 말한 거죠. 근데 그게 의로움이라고 말해요. 의로움. 우리 바깥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법정적으로 넘어오는 것을 뜻합니다. 네, 법정적으로 넘어왔대요. 이게 뭐냐면은 로마서, 이게 좀 로마서 말씀 많이 나오죠. 이게 의의 전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 때 3장 24절에 가보시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속량이라는 단어는요. 상업적인 용어예요. 값을 지불했다는 말이에요. 어떤 값이요? 죄인의 값이 무엇입니까? 죽음이죠. 죽음의 값을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그 값을 대신 지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자원하여.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죄 없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뜻을 위해서 자기 몸을 들여서 제물이 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 여겨졌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 내가 반드시 너희를 구원하리라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전가되는 것. 그게 바로 의로움의 전가, 의의 전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법정적으로 넘어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면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왜요? 하나님의 이렇게 이렇게 눈이라고 해보죠. 하나님의 눈인데 여기에 우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눈인데 하나님, 네, 우리가 있어요. 우리가 있는데 우리는 여기 죄인이잖아요. 죄인. 근데 이 사이에 뭐가 있냐면은 보혈의 피가 있어요. 이 보혈의 피가 왜 있냐?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말하는 건데요. 이건 뭘 상징하냐? 구약 시대의 제사법을 보시면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위에다가 언약궤 위에 뚜껑이 있죠. 이게 뚜껑이 있어요. 이 속죄소라는 뚜껑인데 이 뚜껑 위에다가 피를 뿌려요. 피를 부어요. 그러면은 이 제사장이 이 피를 가져와서 여기다 뿌리는데 죄인을 대표하는 제사장이 있고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어요. 그 사이를 가로막는 게 뭐죠? 그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게 언약궤의 뚜껑이에요. 속죄소라고 말하는데 그 위에 피가 뿌려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의 죄를 사해 주세요. 이 원리로 예수님께서 그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셨어요. 그의 피는 의로움을 상징해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의로움을 상징하는데 그 의로움으로 우리를 덮어주셨어요. 쉽게 말해서 코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는 우리는 없고 죄인은 없고 예수님의 의로움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님의 구원의 의미, 우리에게 전가해 주신 그 의로움의 의미입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이 그리스도의 의로움의 공로를 힘입어 의인으로 여겨지고 칭해지고 간주됩니다. 이것을 칭의라고 해요. 여기에 도대체 사람의 공로가 어디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아요. 심지어 거듭난 성도로서 우리가 헌신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그것은요, 구원이랑 별개의 문제예요. 별개의 문제. 그건 상급의 문제죠. 상급의. 하나님과의 친밀감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구원 얻은 이 믿음을 가진 자로서 합당한 반응이지 그걸 가지고 자랑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이걸 가지고 굉장히 신앙의 평가처럼 잣대를 들이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그게 바로 기복신앙인 거예요. 기복신앙. 내가 이거를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이 잘못된 겁니다. 네, 바르게 우리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의로운 심판자 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죄인을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네, 이 예수님의 의가 전가되는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순서를 한번 보죠. 복음이 있어요. 복음은 예수님이시죠. 복음, 구원의 복음. 구원의 기쁜 소식은 예수님인데 이게 복음에는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구원의 능력이 있어가지고 여기에는 뭐가 나타나냐? 하나님의 의로움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것은요, 그것을 보고 듣는 자에게는 뭐가 생겨나죠? 믿음이 생겨나죠. 믿음이 생겨나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무엇이 됩니까?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서들에 대해서,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은 다 의인입니다.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은 모두 다 의인입니다. 의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은 다 의인이에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은 역시 삶 속에서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네, 뭐 너무 당연한 말이죠. 너무 당연한. 아니 왜 내가 죄를 짓는 거야? 왜 내가 막 그런 반응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현실을 직시해야 돼요. 우린 죄인이에요. 죄인. 우리의 죄인. 죄 책은 제거됐어요. 우리의 영혼은 이미 구원을 얻었습니다. 마지막 때에 그 구원이 우리 육체의 부활까지 이루어 줍니다. 하지만 그 구원을 얻은 삶은요, 여전히 이 썩어질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요. 죄악에 끌리는 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요. 날마다 기도하고 회개하고 경건의 훈련을 그러니까 그런 훈련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 지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의롭다 칭함을 받았으면서 우리는 왜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본성 깊숙한 곳에 잠재되어 있는 원죄의 뿌리의 깊은 영향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자의 정체성은 의인인 동시에 죄인입니다. 의인인 동시에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의 측면에서 완전하게 의인이지만, 완전하게 단번에 우리는 의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득세하는 죄성의 측면에서, 썩어질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이 측면에서 여전히 우리는 죄인입니다. 네. 그래서 이 루터라는 종교 개혁자가 의로운 동시에 죄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옛 자아와 새 자아가 끊임없이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은 사망의 몸을 바라보면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신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어떠한 정죄함도 없습니다. 칼도 그 무엇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신자에게 죄 있다 하지 않으시고 의롭다 칭해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심판관이시잖아요, 마지막 때. 그리고 그런 우리를 변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지금도 여전히 섬기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그 구원의 날에 이르도록 우리를 위해 항상 지켜 보호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칭의, 이런 놀라운 은혜, 우리를 단번에 구원에 이르게 하신 그 은혜는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능하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의 의로움을 덧입는 것, 나의 의로움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의 의로움을 덧입는 것을 뭐라고 하냐? 이신칭의라고 말합니다. 이신칭의. 이게 신학 용어예요. 그냥 이신칭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로움,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님의 의로움을 내가 덧입는 것,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므로 믿음의 공로가 믿은 당사자인 인간에게 있어서는 인간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네, 이 칭의는요, 하나님의 큰 은혜요, 감격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 구절들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리스도의 의로움은,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그리스도의 의로움은 우리 대신 율법의 요구를 다 지키시고,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네, 하나님께서 지켜라, 지키지 않으면 죽으리라 말씀하셨던 율법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을 말하고요. 죄와 형벌과 고난의 죽음을 우리 대신 당하신 일, 이게 뭐죠? 죄인의 죽음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의로움이란 무엇이요? 우리가 이루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 것, 그리고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서 대신 죽으신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셨습니다. 정금과 가도 같은 순결한 의로움이라고 말하죠. 이러한 그리스도의 순종이 우리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칭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이 모든 은혜가 누구로부터 주어졌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런 종교적인 구호도 있었죠. 네,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잘 믿어야 합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믿음을 행함으로까지 실천하는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 주제 한번 가볼게요.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나요? 거룩한 삶, 거룩한 삶이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죠. 모두 다 죄의 달콤한 유혹을 탐닉하며 살아가고 있는 세속 사회에서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거룩함을 지키며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네, 맞아요. 이런 유혹이 정말 많습니다. 달콤한 유혹을 탐닉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를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신학에서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바로 이 성화의 단계에 있어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이게 바로 성화입니다. 성화. 거룩해지는 과정. 성화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거룩하게 되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이 성화가 있는데요. 성화의 끝은 영화입니다. 영화로운 상태가 된 것. 이것은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이루어지는, 성화를 이룬 사람들이 얻게 되는 의의 열매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성화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요, 구별됨입니다. 구별되는 것. 구별된 거 어떻게 구별되냐? 물론 구약 시대에는 거룩한 백성으로 정결법들, 율법을 따르는 것으로 그들이 거룩한 자로, 특별히 할례라는 외적인 표시로 그것을 드러내는 방식이 있었죠. 그러면은 이 신약 시대, 이 교회 시대에서 구별된 자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겠지만 요 말씀 한 구절 한번 함께 볼게요. 디모데 후서 2장 15절에 가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와 비진리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지식이 아니라 그것을 알게 하는 성령님께서 함께하는 자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녀로, 그런 사람은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께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라고 말합니다.
네, 이것이 구별된 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가장 이 구별된 자의 이 핵심 요소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이죠. 중생으로 회개하여 믿음을 얻어 그 믿음을 주신 분께서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성도, 그것이 바로 여러분 구별된 자,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생의 은혜로 참된 회심을 경험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네, 이 세상 속을 살아가는데 네, 세상이 쫓는 가치관을 그대로 쫓으면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스도인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한데 오늘 우리가 교회잖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교회가 된 자들인데 그 교회는 성경 시대에도 있었어요. 이 마지막 성경책 요한계시록에도 교회가 나오죠.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 나오는데 그 교회는 이 세상의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온 교회를 지칭하는 단어이기도 해요. 그 교회들이 7교회가 나오죠. 7교회가 나오는데 7교회를 평가하는 지표들이 있어요. 평가하는 지표. 그리고 그들이 추구해야 할 지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여러분 한번 보세요. 2장 7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기 이기는 그에게는 기억하세요. 7절. 그리고 2장 11절에 가보시면요. 또 다른 교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또 2장 17절에 가보시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뭐가 계속 반복되죠? 이긴다, 이긴다, 이긴다. 뭘 이기는 걸 말하는 걸까요? 세상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을 지켜 살아가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7교회를 지적하는 것은요. 그 처음 마음, 그 믿음에서 벗어난 어떠한 근거들이, 어떠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교회들을 향해서 너희가 그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지켜 살아내라. 그리고 그거에 대한 평가가 뭐예요?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 17절까지 봤죠? 26절 가볼까요? 또 나와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또 이기는 자 나왔죠? 이것도 교회에게 향하는 말인데 이게 또 3장 가보시면요. 계속 나와요. 사대교회 해가지고 3장 5절에도 나오고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12절에서도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이거 다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21절에 가보시면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계속 교회에게 너희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과 맞서 싸워 이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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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말씀하시죠. 그게 7교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있는 하나의 교회잖아요. 하나의 몸된 교회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의 몸된 교회를 말하는데 그 교회가 날마다 지는 것 같고 날마다 패배하는 것 같으나 마지막에 승리하는 때가 있어요. 언제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죠. 그날이 되면은 그때의 평가를 한번 또 살펴볼까요? 21장 7절에 가보시면요. 이렇게 말하죠. 1절부터 가볼까요? 네, 새하늘과 새 땅이 쭉 나오고 내가 들으니 모든 눈물을 그의 눈에서 닦아주시니 교회가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살아낼 때 흘렸던 눈물을 말하는 거죠.
세상에 탄압받고 세상에 멸시당하고 세상에 짓밟힘을 당하고 결국 순교하여 피 흘림까지 믿음을 지켜 싸워냈던 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의 눈물을 닦아내시고 네, 신실하다 기록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게 누구에게 주어지는 약속입니까?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진 열쇠입니다.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이 21장 요한계시록 21장 7절 말씀을 가지고 신천지에서 이걸 이만이라고 말해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는 두 번째 계시의 영을 받은 첫 번째 계시의 영을 사도 요한을 뒤이어서 두 번째 계시의 영을 받은 이만희가 이기는 자다. 그래서 이만희가 마지막 때의 계시의 환상을 상속으로 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이만희를 따르지 않으면은 마지막 때에 그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게 신천지 교리의 핵심입니다. 네. 알면은 이 이기는 자라는 표현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시겠죠? 이만희가 아니었죠. 2장부터 3장에 걸쳐서 계속 교회를 향해서 말하죠. 네, 교회를 향해서. 이만희가 교회가 되려면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회개하고 무릎 꿇고 그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죠. 네. 네. 세상을 쫓는 가치관을 그대로 쫓으면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네, 오히려 세상이 가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 네,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연스러운 자세입니다. 그렇죠? 성경은 이것을 빛과 소금의 역할로 말하죠. 왜 빛과 소금일까요? 세속 사회는 영적으로 어둡고 썩어 있기 때문에 신자들은 그 어둠 속에 들어가서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동시에 썩어 있는 곳으로 들어가서 소금을 뿌려 썩어 있는 살을 정화하고 새로운 살이 돋아나게 만드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는 세상의 가치관과 무분별하게 섞이지 않고 참된 믿음으로 세상의 가치관과 구별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자, 다니엘서 4장에 가보시면요. 네. 이게 느부갓네살 왕의 환상이죠. 10장에 가보시면은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게 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의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라고 말하죠. 이게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자들을 묘사하는 겁니다. 지금 이 하늘 높이 솟아있는 나무는요. 느부갓네살 왕, 당시에 그 사회를 다 지배하고 있었던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기세가 얼마나 등등하냐면 땅 끝에서도 그 솟아있는 나무를 볼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아래로 들어가서 그 나무가 주는 것들을 벌어먹고 빌어먹고 살려고 하는 것이 세상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된 것은 무엇입니까? 그 교만한 나무,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라도 되는 양 높이 치켜든 나무를 향해서 갑자기 하늘에서 한 순찰자가 내려옵니다.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뭐 하죠?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로 떠나가게 하고 새들을 가지에서 쫓아내라. 네. 그 아래서 빌어먹는 것은요. 온전한 쉼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온전한 나의 이 갈급함을 채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하늘에 거룩한 순찰자를 보내시는 분이 누굽니까? 네. 이때 당시에 바벨론의 남유다는 멸망에 있었죠. 눈으로 보이는 세상,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라 일컬음 받는 거룩한 나라가 멸망했어요. 하지만 웬걸요? 눈에 보이는 나라는 멸망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의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마저도 잘라내 버리고 그루터기만 남겨놓으실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세요. 누구 아래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아닙니다. 세상이 안겨주는 그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하나님의 통치를, 그분의 행하심을 바라고 소망하고 믿는 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거를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다들 잘 기억하고 계셔가지고 제가 가르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세상의 가치관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네, 혹자는 인간이 주체적으로 성화를 한 땀 한 땀 해나간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큰 착각이죠. 성화를, 물론 인간의 의지를 품어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성화의 기본 개념이지만 여러분, 성화의 시작점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 성화의 단계에 이르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을 누가 주시는 겁니까? 값없는 선물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성화의 그 출발점에 놓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영화의 단계까지 이르게 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거룩하신 일에 참여하는 것, 내가 온전히 순종하고 그분의 기쁘신 뜻을 자발적으로 이루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화의 단계에 있는 성도의 합당한 삶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부여되어서 거룩함의 길로 들어서는 원동력을 하나님께서 제공해 준 결과 비로소 우리들은 거룩한 삶을 살겠다는 의지를 품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 나 죄인이야. 나 거룩하게 살아야 돼. 라는 이 마음가짐이요. 어디로부터 주어지는 거냐? 예수님과의 연합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내가 십자가로 연합됐을 때,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내가 그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죽으심과 동참했을 때 내가 그와 같이 부활하리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세례죠. 세례는 예수님과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우리의 마음가짐은요, 정말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한 것처럼 내가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한 자로, 거룩한 자로 거듭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념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기를, 그것을 이루기를 다짐하는 자리가 세례입니다. 세례한다고 떡 먹고 포도주 마시는 거. 아, 포도주 맛이 어떻네? 이번에는 어떤,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하는 시간에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그러므로 성화의 시작점은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일단 성화의 과정이 시작되면 인간의 역할과 책임이 분명하게 요구된다는 사실. 여기서 여러분 아까 야고보서 말씀에서도 있었죠? 뭐 있었죠? 야고보서 2장 23절에 가보시면요. 네.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찬을 받았느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네. 내가 널 축복하리라. 예, 하나님 믿습니다. 그걸로 아브라함이 의로움을 여겨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진짜 떠났기 때문에 그것이 의로움으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네, 우리를 성화의 시작점에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을 믿는 우리는요, 성화, 예수님 닮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믿음의 행함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는 성화가 완성될 수 없어요. 이 땅에서 성화, 내가 완전하게 거룩해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요, 또 이단이에요, 이단. 이런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이 땅에서의 성화는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조금 더 예수를 닮은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요, 이러한 삶을 점진적인 성화라고 말합니다. 점진적인 성화. 저도 여러분 강제적으로 이 점진적인 성화를 밟아 나아가요. 매일매일. 어떻게 밟아 나가냐? 이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를 하다 보면은 본문이 겹칠 때가 있어요. 본문이 겹칠 때가 언제 겹치냐? 제가 뭐 한 1년 전에 아니면 뭐 한 3년 전에 한 5년 전에 했던 설교들이 있어요. 그런 설교들을 보면요. 정말 겸손해져요. 아, 그때 내가 어떻게 이렇게 설교를 했지? 막 그런 겸손함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근데 계속 사모하면서 말씀을 들여다보게 하시고 그 말씀에서 깨달음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서 점차 완성해 나가신다라는 마음을 정말 크게 받게 돼요. 정말 이게 그래서 축복인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자로 쓰임받는 도구가 된 것이 정말 축복인 것이 강제적인 이런 성화의 자리에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정말 달고 오묘해요. 여러분이 어려운 거다. 나는 뭐 목사님이 말씀 전해주시면 돼.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은혜를 자발적으로 저처럼 강제적으로 부르시기 이전에 자발적으로 실천하시면서 여러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적용이 있는 묵상 한번 보죠. 예수님께서는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책망하셨습니다. 신자라면 반드시 삶 속에 거룩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게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게 저주하시는 게 어디에 나오냐면은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그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이 성전에서 제사장들에게 자리세를 내고 거기서 상인들이 물건을 팔고 있었어요. 물건을 팔고 있었는데 진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잘못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그 사리사욕을 취하고 있었던 이 제사장들이 잘못됐던 거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의의 열매를 맺게 해줘야 될 이스라엘의 선생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선생이 아니라 마치 성전에서 나오셔서 열매 없는 무화과를 바라보시는 것처럼 잎사귀만 무성한 신앙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속은 아무것도 없고 외식을 갖추기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저주하신 사건이었습니다. 한탄하셨던 거죠. 호세아서 9장 10절에 가보면요.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과 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열매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졌도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를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너희 조상들 보기를 아브라함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우상 숭배를 하던 그런 진노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 너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무화과 나무에 처음 맺힌 첫 열매처럼 회심의 열매, 회개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어요. 근데 예수님 시대에 가보니 그런 열매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한탄하셨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 여러분 만약에 거룩한 성화의 열매가 내 삶 속에 없다면 이유를 여러분 열매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어디서 찾아야 되냐? 나무의 뿌리와 줄기, 즉 믿음으로부터 잘못의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내가 믿는 게 정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님이신지, 아니면 예수라고는 말하는데 가로치고 돈신, 성공신, 사업신, 로또신, 이런 거 안 되죠. 내가 뭘 믿고 있는지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는요, 반드시 뭐가 맺히게 되어 있냐? 회개의 합당한 열매가 맺혀져야 합니다. 고민,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은요, 정말 유익해요. 내가 지금 무엇을 믿고 있고, 내가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날마다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요, 세상의 풍조에 따라가게 돼 있어요. 나를 점검하는 거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믿음은요, 바른 믿음은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포도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는 부활의 나중 열매가 될 수 있는 믿음의 확신만 있을 뿐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흔들린다. 다시 점검해야 됩니다. 다시. 회심의 단계가 필요하고요. 중생의 단계가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믿음 주실 것을 구하는, 간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룻도요, 저주받았다니까요. 총회에서 출교당했다니까요. 근데 이 룻이 돌이켰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진정한 회심은요, 예수님의 족보에 룻의 이름이 올라간 것처럼 하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회심했다. 내가 회개했다. 여러분, 자만하면 안 됩니다. 결코 자만해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이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을 수 있을까요? 네. 자, 한번 살펴보죠.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스포츠 게임에서는 아무리 뛰어난 팀이라도 언제든지 예선 탈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아주 난리 났죠. 여자 배구 너무 재밌죠. 네. 내일 저녁 9시인데, 네. 겸손하게 결과만 나중에 체크하도록 하죠. 예, 샛별 집사님 아시겠죠? 네. 너무 격하게 반응하셔가지고. 네, 저도 아주 재밌게 보고 있어요. 네. 이렇게 예선 탈락할 수도 있는데 예선 탈락 안 하고 꾸역꾸역 올라가니까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가변적인 상황에 따라 예선 탈락의 가능성이 존재해요. 스포츠 안에서. 근데 여러분, 구원은 어떨까요? 구원에도 탈락 가능성이 있을까요? 구원은요, 스포츠와 다릅니다. 구원에 만일 탈락 가능성이 있다면요, 그건 구원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은 진리거든요. 그분이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이 진리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것이 그 방법이고요. 그렇다면은 그 구원받은 자가 구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자기 힘으로? 자기 의지로?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은요, 완전한 거예요. 그런데 내게서 그러한 징후들이 발견돼요. 구원받은 자의 삶이 아니라 자꾸 세상과 짝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열매들이 맺혀요. 우리 청년부 수련회 때 그런 말씀을 했는데, 브닌나와 한나의 삶에 열매가 있어야 할
여인에게는 열매가 없고, 열매가 맺어져야 되지 않은 여인에게는 불이한 열매가 맺어져 있는 그런 모습은 하나님의 구원에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탈락 가능성이 없습니다. 존재 조건이 있죠. 존재 조건이. 참된 구원. 참된 믿음으로 얻는 참된 구원. 왜냐하면은 영원 전에 하나님의 불변적인 선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택하신 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들을 교회로 세우셨는데 그들을 통해서 전도라는 미련한 방식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예정 안에, 하나님의 선택 안에 이미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해진 그 모든 계획들이 이루어지기까지 심판을 유보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참된 신자에게 견인의 은혜를 주십니다. 견인 뭐냐? 견인차 아시죠? 네. 차가 퍼지면은 견인차를 불러야 돼요. 그러면은 퍼진 차에 동력이 없어도 그 차가 어떻게 됩니까? 네. 가죠. 사이드 브레이크 걸어 놓으면은 다 망가지지만 끌려가요. 예. 어쩔 수가 없어요. 견인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견인은요. 하물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만든 견인차가 그러한 비스무리한 상황을 연출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견인하겠다. 구원했으니 내가 너를 견인하겠다. 여러분이 얼마나 우리에게 안정을 주는 소망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견인의 은혜를 주십니다. 견인이라는 건 견디고 인내하는 힘을 신자들에게 부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힘인가요? 한번 알아보죠. 히브리서 6장 19절에 가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휘장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인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리고 장사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땅에 제사장들이 섬기는 성소로 들어가지 않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곳을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셨는데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들을 그곳에 고정해 두셨대요. 여러분 닻이 뭐합니까? 영혼의 닻이라고 말하는데 19절에서 닻은 바다로 내려가요. 그래서 아무리 거센 이 바다 물결이 배를 쳐도 밀려나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하죠. 근데 예수님은 믿음이라는 닻을 하늘에 고정시켜 주셨대요. 배의 닷도 그러한 역할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고자 우리를 하늘에 고정시켜 주셨대요. 이 일을 위해서 먼저 들어가셨대요. 얼마나 견고한 은혜인지 우리가 알 수 있죠. 견디고 인내하는 힘을 신자들에게 부어주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입니다. 자, 주의 이름을 위하여 순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견인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네, 요거 말씀에서도 나오죠. 요한계시록에 가보면요. 이런 사람들이 나오죠. 6장 9절에 가보시면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의 아래에 있어. 이 순교자들입니다. 순교자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그러니까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깐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네,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때까지 너희는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시죠. 예, 순교한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지척에 그 품에 곁에 두시고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 볼 수 있죠. 또 한 구절 말씀이 있는데 7장에 가보면요. 이 순교자들이 뭐 하고 있냐면은 13절에 가보면은
네.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어디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대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엔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죠. 여기 다 계신 거예요. 다 모여 계신 거예요.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네, 견인의 은혜 여기서 발견하실 수 있죠. 누구에게도요? 순교당한 자들에게도 행하시는 견인의 은혜를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가치관의 역행에 다각도로 핍박을 받으며 힘겹게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견인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쉼을 얻게 하신다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그 말씀을 믿을 뿐입니다. 무책임하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감당할 시험만을 허락하시는 분이 참으로 복되고 선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감당할 시험만을 주시는 분.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어떤 거냐? 배도, 배신, 믿음을 버리는 것. 이게 히브리서의 배경이거든요. 배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견인의 은혜가 미치지 않는 것일까요? 구원 얻은 자들이 반드시 그 마지막 날까지 견고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그랬는데 믿음을 저버리고 떠나가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배도하는 자들. 아마도 누군가가 배도를 했다면 그 사람은 본래 참된 믿음이 있는 신자가 아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기억하세요. 교회는요. 믿는 자도 있고요. 믿지 않는 자도 있습니다. 마지막 때 알곡과 가라지가 나뉘게 되죠. 네. 근데 그때는 추수의 때에 갈려지게 돼요. 근데 그런 현상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다 있습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분량이 구원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함께 섬기고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본분이라 할 수 있죠. 중생 후 회심을 한 것처럼 보였지만 회심은 참된 회심이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중생 후에 참된 회심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견인의 은혜로 그를 보호하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진짜 중생했고 진짜 회심했다면요. 이러한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열매냐? 제가 말하는 열매가 아니라요. 성경이 말하는 열매예요. 어떤 열매냐? 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셨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4절에서 말하는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들이 믿음을 저버리려고 하는 배교하려는 자들을 말해요. 너희가 그 환난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피 흘리기까지 인내했느냐?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분량은 거기까지 이르러야 한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친아들처럼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친자에게 매를 들지 아니하는 부모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 매를 들지 아니하면 그것은 친부모가 아니라 그것은 친자가 아니라 사생자일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의 믿음의 분량은요, 여러분. 어떠한 시험과 고난과 환난이 닥쳐오더라도 죽기까지 피 흘리는 것입니다. 네. 저도 이 죽기까지 피 흘리기 위해서 선교사로 작정을 하고 소원을 하고 부산을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꿈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언제 보내실지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세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가 참된 신자고 누가 거짓 신자인지는 인간의 눈으로 볼 때 판단이 불가합니다. 오늘 제가 새벽에 설교했었죠. 이게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6절에 보시면요. 마리아의 믿음이 나오고요. 가룟 유다의 믿음이 나옵니다. 마리아의 믿음은 네, 구원하실 죽으시고 부활하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고 가룟 유다는 능력 없어서 그저 노예에 불과한 예수님 정도로 취급하는 믿음이었어요. 한번 나중에 보시면은 이 말씀에 대해서 선명하게 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참된 신자, 거짓 신자, 인간의 눈으로는 판단할 수 없으나 믿음의 열매, 그 상황과 현실 앞에서의 반응이 네, 반드시 이렇게 나뉘게 된다는 겁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만 정확하게 판단이 가능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원에 있어서는 항상 하나님께 절대 주권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세요. 그러는 네, 간구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인간의 눈은요, 죄로 왜곡되어서 불완전하며 정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깨달음이 있는 성경 구절 굉장히 유익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내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네.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네. 그리고 네, 사도 바울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룰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주는 미쁘사 확실히 믿을만 하사 네,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이런 말씀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자를 끝까지 붙드시는 이유는 뭐냐면요. 은혜 언약이 있기 때문이에요. 은혜 언약이라는 게 뭐냐면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불순종한 죄인에게 여인의 후손을 약속하셔서 이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이것이 바로 은혜의 언약인데 원래는 뭐가 먼저 앞서죠? 행위 언약이 있었어요. 이게 높으신 하나님과 그의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된 인간, 대리 통치자된 인간의 관계를 설정해주는 가장 첫 번째 언약이었는데 행위 언약이 뭐냐? 이게 선악과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너희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약속하셨던 이 말씀이 깨지게 되죠. 그래서 이 여인의 후손을 낳게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이 여인의 후손의 약속이 어떻게 갑니까? 노아에게로 가서 그 온 세상을 구별하시는 작업을 하시죠. 죄로부터 정결하게 구별하시는 작업을 하시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으로 가게 되고 모세 쭉 가죠. 계속 다윗 새 언약 쭉 가는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여기 사이에 모세 그러니까 노아를 통해서 구별하신 한 인류 공동체를 형성하시고 그 안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거룩한 씨를 주시고 그 씨로 형성된 자녀들에게 율법을 주시죠. 율법을 주시는데 얘네가 지키지를 못해요. 그랬더니 내가 너희의 마음에 할례를 새겨주리라 말씀하시고 다윗의 때에 이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네,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행함을 보시고 영원한 왕조를 약속하시죠. 영원한 왕조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인데 그 왕조가 어떻게 돼요? 다 무너지죠. 무너져 내리죠. 막 범죄하고 다 무너져 내리고 얘네들이 지킬 능력이 없어요. 언약을 줬는데 언약을 지킬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즉 언약이신 하나님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그 모든 말씀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 그것이 이제 언약의 발전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은혜의 언약이 결국 예수님께까지 오게 되는 그 모든 여정을 살펴보면은 그 안에 정말 큰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의 언약은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무한한 사랑과 관심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나를 먼저 사랑하시. 내가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죠. 머리카락까지 세신 받으셨고. 그러므로 은혜 언약에 대한 깊이 있는 묵상의 결과는 감사와 찬양, 감격밖에 없습니다. 은혜 언약이 굳건한 견인을 이끌어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 더 가보죠.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의 완성은 무엇인가요? 타락으로 인해 온 피조세계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타락의 결과는 실로 끔찍합니다. 인간 실존 깊숙한 곳까지 잠식해 들어온 질병의 고통, 그리고 사망의 어두움, 인간 사회 속에 존재하는 모든 부조리와 부패, 반목과 갈등 등 모두 다 죄의 결과입니다. 세상이 이런 타락의 결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 타락의 결과를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교회죠. 교회가 세상의 백신이 되어야 합니다. 안타깝죠. 이런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안타깝죠. 근데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공든 탑은요, 돌 하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나의 삶의 자리에서 백신이 될 때, 복음의 말씀을 살아낼 때, 타락은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변화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돌들로도 능히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면서 오늘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며 이 세상을 빛과 소금된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네, 환경오염, 전쟁, 환경호르몬, 창조질서 파괴, 이 모든 것들이요, 여러분, 죄 때문이에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 모든 것이 다 선하고 아름다웠었잖아요. 보시기 힘이 좋았잖아요. 하지만 죄가 들어오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구원의 완성은요, 타락으로 왜곡되는 것들의 궁극적인 회복입니다.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의 결말인데 에덴의 회복을 말하죠. 에덴의 회복. 창세기 2장 10절에 가보시면요, 땅의 근원에서 나오는 강들이 있죠. 근데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에 가보시면요, 생수의 강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에 보시면요, 여러 보석들이 나오는데 이 보석들은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시면은 보석들이 또 나오죠. 뭘 말하냐? 에덴이 회복된다. 어떻게 해요? 새 예루살렘.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의 성전이 되어주시는 이 에덴이 회복된다. 이 완성, 구원의 완성의 결말을 보여주는 게 이 요한계시록이죠. 그래서 시작과 마침, 처음과 끝, 이전과 나중되심이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이 신약과 구약의 시작과 끝에서 이루어내는 하모니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궁극적인 회복, 작게는 개인의 회복이며 크게는 온 우주 만물의 회복입니다. 구원은요, 나만 누리는 게 아니에요. 다윗도 주구장창 시편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개인의 시를 고백해요.
개인의 시를 막 고백하는데 그 개인의 시가 공동체의 시로 이렇게 발전해 나갑니다. 공동체의 시로 발전해 나가는데 뒤쪽에 가보시면요. 어떻게 되냐면은 우주적인 시로 발전해 나가요. 천사들을 부르고 온 우주 만물들을 불러서 찬양해라 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대표적인 시가 제가 참 좋아하는 시편 103편 말씀인데 1절에 보시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이렇게 말하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안에 있는 장기들아 내 안에 있는 이 신체의 일부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개인에서 시작하죠. 이 찬양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가보시면요.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사들한테 송축하래요. 그에게 수종 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들이요 하늘의 군대들이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의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것이 궁극적인 회복의 그림을 그리고 있는 다윗의 노래입니다. 그런 구원의 완성은요. 첫 번째로 영화. 구원의 완성은 영화입니다. 영화. 그 영화 우리가 보는 영화 말고요. 영화. 영어로 글로리피케이션이라고 말해요. 거룩해진 단계, 완성, 거룩의 완성을 말하는 겁니다. 거듭남의 은혜를 누리고 참된 회심으로 믿음을 선물로 받아 칭의와 성화와 견인의 은혜를 누리는 참된 신자의 마지막 구원 단계가 바로 영화입니다.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은혜예요. 하지만 그때를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단계는요. 영광스러운 완전히 영광스러운 몸으로 재탄생되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영화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의 몸은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덧입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손에 못자국 나고 손과 발에 못자국 난 그 모습 그대로 부활하신 그 모습이 우리의 이후에 부활체에 가늠할 수 있는 모습이 됩니다. 그때가 되면은 죄를 지을 의지 자체가 제거되는 순간이 됩니다. 둘째, 구원의 완성은요. 전 우주적 완성, 즉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타락으로 왜곡되었던 우주 만물이 그리스도의 재림 때 다시금 회복되고 완성될 것입니다. 그렇죠? 구원의 완성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성육신 사건 때 응애하고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을 때 이미 초림 때 하나님 나라가 현재적으로 임했어요. 그때 2000년도 더 된 시간 이전에.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고 병을 고치셨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메시아적 사역 감당하셨죠. 그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세례 받으신 이후에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노라 라고 선포하시기도 하셨죠. 비록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 현재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임했지만 온전히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은 아닙니다.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미래의 하나님 나라라고 칭하는데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미래적 하나님 나라는 재림 때 신자들의 부활과 함께 완성될 것입니다. 신자들의 부활. 아까 말했죠? 순교자들.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서 쉼을 얻고 있지만 육체의 부활과 완전한 부활체로 이렇게 완성되는 것이 바로 마지막 구원의 완성 단계입니다. 여기 말씀들 중요하죠. 마지막 나팔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라고 말하죠. 저도 이번 주에 좀 공부를 했었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전체가요. 여리고 함락 이 전쟁을 거울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 함락 그 전쟁 자체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때의 일들을 함축하고 있는 의미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축소판이 여리고성 함락이라는 거 여러분 한번 그런 관점에서 한번 그 말씀도 한번 살펴보시는 거 굉장히 성경 이해에 유익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에게 병이 있는 분, 몸에 큰 상처가 있거나 장애가 있거나 나이가 들어서 노약하거나 정신적으로 박약하거나 그 어떤 연약한 모습이 있는 분이더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처지를 너무 비관하거나 실망스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자의 마지막은 비참함과는 거리가 있는 영광스러운 순간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들이 가져야 할 종말론적 기대요, 소망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 구절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들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의 의로우심을 덧입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요, 예수님처럼 완전한 부활체의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부활하리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과 또 같이 모여서 스터디할 일은 없겠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선생이 되시고 가르쳐 주시니까 네. 그날 저도 같이 학생으로 여러분과 함께 그동안 풀지 못했던 이야기들 하나님 앞에서 나누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조금 일찍, 최초로 일찍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30분이 되기 이전에 한번 맞춰보는 역사적인 순간을 한번 맞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들 하셨고요. 제가 기도하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의미들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완전한 구원의 의미를 이 짧은 시간에 다 이해할 수는 없으나 아버지 하나님, 이 진리의 말씀들 가운데 스며 있는 그 말씀들을 통하여 살펴보며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대단한 일들인지 헤아려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발견하고 보화와 같은 그 충만한 은총 앞에 우리가 섰사오니 이 은혜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으로 구별된 자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의 성도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나를 위한 삶이 아닌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삶으로 받은 구원에 합당한 믿음의 열매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며 공부한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평안을 허락하시고 이후에 이 무더위 속에서 지내는 나날 속에서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풍성한 은혜로 잘 감당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겨진 8주차, 9주차, 10주차 과정에도 주님께서 섭리하셔서 합력하여 선이 되는 우리 기본교리 양육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평안한 밤 되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